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국 해리 왕손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메건 마클입니다. 마클은 미국 사람입니다. 영화 배우이고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마클의 부모도 마클이 9살이었을 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해리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부모도 이혼을 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이혼할까 한다는 한 남자의 기사를 봤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자기 아내는 200만 원을 버는데 자기가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아내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면서 자기 밥은 차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할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본래 부부는 대체로 전혀 반대 성격의 사람이 만납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가 나와 달라서 좋아 보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는 사유가 역시 성격 차이라고들 합니다. 세상은 이혼이 흔합니다.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요청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질문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고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했던 질문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세례 요한은 왕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꺼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죄와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군종 장교로 목사님 외에 성녀나 신부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불교 신자인 대통령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대 내에 군종 장교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부도 있고 뭐 남녀 호랑 갱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신자 수대로 군종 장교를 배치해서 넣습니다. 표를 얻어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 신문에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나집 라작 전 총리 자택에 대해서 펼친 압수수색에서 명품 가방, 현금, 보석, 시계 등 귀중품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장소 중에 한 곳인 파빌리온 레지던스에서 에르메스 버킨백이 담긴 오렌지 상자 수백 개를 경찰 트럭 5대로 실어냈다 그랬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다.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르메스 버킨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죠? 우리 동네하고는 뭐 별천지, 우리 동네하고는 상관없는 별천지입니다. 신문에 이런 큰 그 댓글 기사가 있길래 나도 하나 주술 수 있나 싶어서 봤더니 주술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기도 힘들고 어떻게 가서 하나 달라 그러겠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압수품에는 명품 가방이 284개, 시계, 보석 등 기중품이 담긴 72개의 가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고가 9개였습니다. 한 개는 열쇠를 잊어먹어가지고 열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2명의 금고 전문가가 금고를 열고 현금 개수기로 돈을 세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부잣집이나 권세자의 집을 털면은 비슷할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사치했습니다.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작은 직책이라도 맡으려고 하면 정의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길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끼리
악하게 결탁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상납도 해야 되고 성범죄를 지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제약들이 가득합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알고 계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헤롯에게 아부해서 불신 세상의 악인들에게 아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거지 아내가 남자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벌써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가난한 집 부인들은 뭐 좀 괜찮은 집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 차라리 되는 게 낫지. 내가 말르고 가난한 집에서 고생해.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가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고아와 가부를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자의 대표로 손꼽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사회는 남성 위주였습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은 농업과 축산업이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을 해서 여성이 남성만큼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새벽에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가집에 가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우물에 돌을 치우지를 못해서 라헬은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이 거기 나타나서 우물에 돌을 치워줘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데는 여자는 적격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라야만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일이나 머리를 쓰는 일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뭐 섬세하게 더 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남자 선생님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은 있지만 여자라고 해서 잘 못 가르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남자가 월등하게 여자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은 이전에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할 때와는 다릅니다. 일 자체가 육체의 힘을 써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불도저나 지게차나 굴삭기가 다 합니다. 미국에서 기계로 농사 짓는 거 보면 나무를 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밑에 천막을 깔아가지고 그걸 담아서 올리는 걸 전부 기계로 다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훨씬 사람보다 수월하게 잘합니다. 장정 수십 명보다 장비 한 대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장례직을 하면서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아버님이 기계 일을 하시니까 매장지에서 무덤을 만들 때 사람을 쓰지 않고요. 굴삭기 한 대만 더 와 있으면요. 일이 금방 끝나고 돈도 적게 듭니다. 한 30분이면 무덤 다 만들어 버려요. 관을 집어넣고 흙덮고 하는 거 굴삭기가 석석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삽으로 여러 사람이 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힘을 써서 돈을 버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요새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입을 막고 있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 자체는 여성이라고 해서 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는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든 일은 집에서 여자가 다 결정을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결혼해서 아내를 따라가고 늙어서는 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들이 성인이 되어서 같이 여행을 가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비행장에 내리면 렌트카를 해서 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제주도에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그거 했다가 여행도 못해요. 우리 딸이 다 예약을 해놨어요. 싸게 잘 해놨더라고. 그 가서 렌트카 차 빌려가지고 운전해서 가다가 아빠 밥 먹읍시다. 저기 식당에 저거 싸고 자리요. 벌써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놨어요. 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지 외국 가면요. 스마트폰을 쓰는 젊은 사람 아니고는 여행도 못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싸고 좋은 것들을 다 알고 예약하고 그럽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고집부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원은 어머니와 자녀만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집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몇십 년 전이죠. 제 친구가 모자원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판사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막연하죠. 근데 지금은 모자원만큼이나 부자원도 필요합니다. 모자 가정도 어렵지만 부자 가정이 더 어렵습니다. 부자 가정에 집을 제공하는 부자원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제는 여성들도 직장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할 자리는 남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 보통 100만원, 150만원,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 조금 아는 사람은 주방장처럼 가가지고 요리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남녀의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있고 외식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그냥 내버리면 아내는 먹고 살아갈 만한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아내가 없는 남자는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호래비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여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인에게 이혼했다는 정서를 써줘가지고 한 번 더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이 이혼 정서가 없이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마의 학파입니다. 간음밖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간음을 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힐렐 학파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악해서 이혼해도 된다는데 강조점을 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전정하라 해라고 했다고, 전정하라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의 의도는 애가 워낙 하고 싶어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해 준 거지. 근데 꼭 무슨 엄마가 지를 그거 해라고 말이지. 해라고 그랬다고 말해. 지는 몸에 힘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금장사항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의도가 뭡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통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당한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혼장을 써주는 번거로운 절차를 만드셔서 이혼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이혼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이혼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이혼은 결혼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말하기 전에 결혼이 무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의 남녀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좀 하고 나면
부부가 말도 생각도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과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모범이 되지 않는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는 서로 세우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따로 떼놓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을 해야만 어른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결혼을 해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알아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어른이 됩니다. 결혼 제도의 정신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 연합 중에서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결혼은 성결하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존엄성과 영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죽고 나서는 결혼 계약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살아있는 동안 약속입니다. 오늘날 결혼은 당사자가 결정해서 부부로 살아갑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부모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남녀의 결혼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조의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 이미 시행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로 창조하신 창조적 원리를 따라서 구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이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혼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유롭지 않고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셨습니다. 산마의 학파와 비슷하죠.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여자는 아무래도 내 짝이 아닌가 봐라고 말했다면 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도 자기 남편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녀가 간음했을 때에 여자는 남자에게 간음죄가 성립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음했던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남자는 죄인이 아니고 여자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성만 살기 좋은 이상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파괴시키는 것은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남녀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간음죄가 성립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1절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이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공평하게 간음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사회에서 남자는 간음해도 죄가 아닌 것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가두어서 키우고 아들은 풀어놓고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간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자니까. 딸은 조금만 잘못해도 몹쓸 여자가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아주 인생을 버려버린다. 세상이 여자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여자는 성에 가난한 피해자였습니다. 어젯밤이 어떤가요? 홍대 미대 수업 시간에 모델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그 남성이니까 지금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성차별이라고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러합니다. 성차별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이렇게 성차별을 하고 불공평했습니다. 남자는 간음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하면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내가 간음하면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자 검사의 60% 이상이 성적으로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 검사가 당했다. 그렇게 힘있는 검사가 당하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검사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60% 이상이 성적으로 당했다. 당하고도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지금 고위직에 있는 여성 법조인들은 많은 비밀을 속에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실은 이러한 일도 당했는데 그래가 내가 이리 왔다. 근데 그 말을 차마 못하겠지.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위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남자들은 성추행에 대한 죄의식마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예인도 그렇고 예술인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래요. 문화가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다 멸망했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추행을 하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니까. 술 먹다가 일 나가지고 말이에요. 남자가 성질을 드러내놓고 말이지. 그거 잘난 거라고 말이죠. 그걸 잘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시인 있잖아요. 그래 이때버리죠. 제가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말은 안 할래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서 남자는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성적 불결도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성행위가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보아서 간음하는 사람은 눈을 빼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장차 가정 불화의 시가 됩니다. 성단절이라고 성범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하고 나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임신해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성을 두려워하면서 봐야 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처녀들이 또 총각들이 이성과 사귀되 건전하게 사귀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를 즐기다가 결혼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를 사놔야 됩니까? 아파트를 사놔야 됩니까? 자가용입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준비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자 쪽에서 싫다 그래요. 남자가 술, 담배 한다고. 담배는 끊으려 그런다. 술도 별로 안 먹는다 그러는데 싫다 그래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술, 담배도 하지 말고 교회도 봉사도 제대로 하고 11조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거 안 하면 곤란하죠.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 곤란합니다. 미혼 남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야 됩니다. 결혼은 성숙한 사람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숙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올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결혼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까? 체면을 중시해서 그래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떵떵거리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30대에 아주 교회 열심히 전도했는데 둘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뭐라 하고만 하고 부모를 안 만나고 그러다가 그냥 그 신자를 놓쳐본 게 지금 애석해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래 할 거예요. 부모를 만나서 결혼식 올리면 되지. 그냥 올리면 되지. 돈이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한 그릇 안 떠나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면 돼요. 예배당에서. 돈이 왜 들어요. 예배당에 사람 많이 왔으면 청소나 좀 해주고 그러면 되지. 돈 들 게 뭐가 있어요. 입던 옷 입고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비싼 옷 꼭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면서 눈만 맞으면 그냥 붙어 살고 있다. 뻔뻔하게 살아간다. 그게 죄입니다. 순결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는 성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부부끼리만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새신랑은 군대에 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업무도 지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쾌락주의자라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 하는 것은 생활 전체를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로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요, 뭐 부인이 어디서 놀러 간다 그러면 못 가요. 막 그러나 내 밥은 못 잘라고 집업 지가 차리면 되지. 설거지도 하면 되고 그거 못해서 못 가게 합니까? 얼마나 원하면 가고 지가 집밥 차리면 되지. 뭐 부인이 차려줘야 될 게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남자는 뭐 부인이 어디 갔다 오면 설거지 그릇을 갖다가 싱크대에 막 가득 쌓아놨다 그러는데 그 손두터 뭐해 씻으면 되지.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소한 불평, 잠시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는 혼인을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살아도 다 어려운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혼해서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땅이 꺼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의 결혼 위에 자녀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지진, 땅이 갈라지고 자녀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나이가 지금 50이 다 돼가는 자녀인데 부모가 이혼을 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소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예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숨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은 너무나 빈약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받아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빈 곳을 7배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번창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이웃에게도 확대되어서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만고는 지박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권 행문들을 기도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민족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경이 모든 법과 내기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용품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살회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